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안에 도착한 그 기간은 3개월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6개월이 지난 후 약 6개월에 걸쳐서 성막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년, 1주년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를 성막 제작을 완료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족장들을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곳인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들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우선 가나안을 정탐케 한 것입니다. 마치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시작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장도 조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고객은 어떠하며 시장은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자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은 정탐한 후에 정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정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정탐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정탐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으뜸이 되는 족장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가나안 지역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정탐 지역이 어디였으며 그 정탐 지역의 사람들, 그들은 어떠했으며 성읍 사정은 어떠했는지, 적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소상히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곳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나의 삶으로,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터전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복하여야 할 세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세상입니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거하는 그 가나안 거민이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를 파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복 전에 준비하고 조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른 말은 무엇이었는가? 몇 가지 가나안 정복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각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마땅히 정복해야 될 땅이고 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장을 해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정복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을 그들의 삶에 실현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 그들의 노력, 그리고 그들은 기필코 내 인생을 걸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그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들이 목표로 했던 그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이룰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도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정복해야 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추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냐? 이 약속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도하는 무모함보다도 이 시도하는 것이 무모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 내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점인데 이거 이루게 될까 말까? 그래도 여기 분기점이니까 해보자.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그 길에 불가능하게 보여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 결코 그 약속을 변화시키거나 약속하신 것을 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쉽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그냥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건하다라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쉽다 이겁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 그분은 철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믿으면 괜찮고 믿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것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것. 확실히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약속이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본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지 우선 점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 17절에서 23절인데요.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남방길로 행해서 여기 하맛 어기 르홉 21절에 보면요.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건 어디냐면 그 레바논 우쪽에 하맛이라고 하는 그 해안이 있습니다. 항구. 그러니까 남방 네게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강하에서부터 레바논 지역까지 전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맛 어기 르홉까지 정복한 시절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냐? 솔로몬 때밖에 없었어요.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샅샅이 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그냥 들어가자. 안 되는 거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준비는 철저하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그러다가는요, 요즘 꼴납니다. 네? 네. 물론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시험도 안 보고 점수 받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사면 그 책이 자동적으로 내 이 머릿속으로 입력이 됩니까? 안 되죠. 땅을 사서 농사를 주면 땅만 사면 자동적으로 곡식이 나오고 또 땅만 사면 그 집에 자동적으로 집이 지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벌어서 얘기만 하면 몇천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나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과정과 수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분개하고 그리고 폭발하는 것이 이 땅을 그래도 회복시키는 비결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탐욕,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가치가 없다. 이거.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망친 이 땅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까? 버리십니다.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 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시죠?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각만으로 그렇게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시장 조사해야 됩니다. 고객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시장이 무엇을 필요한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트렌드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업이 그래도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 저보다 앞서간 선배들, 대체로 사업을 뭘로 하셨냐면요, 감으로 하셨습니다. 감. 그걸 무슨 경영이라고 하냐면 감경영이라고 합니다. 대충 맞았어요. 대충 맞았어요. 요즘은 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내 인생을 걸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래도 10건을 하면요, 하나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견 지명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할 때는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눌러 앉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근한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나 여기 들어와서 살게. 그냥 순순히 내주시겠어요? 네? 미쳤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통 거센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돈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줘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자동차 지나가는 그 길에 그냥 누워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냥 되겠어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여러분, 잠언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냥 손잡고 가자? 아닙니다.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야 돼요. 네.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계획은 내가 세워야 돼요. 철저하게 탐지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들어가 정복할 지역은 어떠한지, 살고 있는 그 성읍은 어떠한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떠한지, 토양, 수목, 곡식, 과실들은 어떠한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 거인입니다. 거인. 다윗 시절에, 사울 왕 시절에도 블레셋 사람들 중에 거인이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80입니다. 2m 80. 여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거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다. 자, 그러면요, 그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 포기하자. 이게 정탐의 목적입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번 찍어, 10번 찍어 뭐라고요?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 넘보지 말자가 정탐꾼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라는 심정으로 정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해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자. 그렇습니까? 아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오를 나무는 그렇게 오르는데 만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복해야 될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누구는 말 한마디에 수천억이 모이지만 여러분, 땅을 파면 10,000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땅을 파면 안 나고요. 피땀을 흘려야 10,000원 버는 세상이에요. 예. 그러나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을 해서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장점,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다 비교해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계획을 하지 않겠다라는 변명을 위해서 정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성읍, 그 땅의 거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정탐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죠? 그렇죠? 천국은 은혜로 가죠. 여러분, 거기 갈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고통스러워도 그곳에 가는 그것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있으시죠?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런데요, 공짜로 들어간다고? 공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놀다가 가시면은 거기 가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다 가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겠어요? 노는 거밖에 없어요. 네.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가시면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들어도 감격스러운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실제로 모차르트가 타는 교향곡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하던 거 거기 가서 하실 거예요. 좀 폼나게 천국 가서 사시려면요, 여기서 좀 고생도 하시고 좀 노력도 하시고 진짜 여러분 인생을 다 바쳐서 한번 폼나게 여러분의 천국 생활을 한번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서 장 집사님 기타 반주 들어요. 다른 거 하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33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걸 보면요, 전혀 그 정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포기하자고 정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땅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대비해야 돼요. 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적의 사항을 탐지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러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략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승리하기 위한 전술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똑똑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똑똑하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앞서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똑하기 때문에 언제나 앞서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앞서갑니까? 준비된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 심정 아세요? 태평양에서 낚싯바늘 없이, 미끼 없이 낚시하는 기분 아세요? 뭐 가능합니까? 바늘 없고 미끼 없이 낚시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하늘에서 별을 따기도 하고 낚싯바늘 없이 낚시를 하는 건 무엇이죠?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당신은 아냐라고 하면 저한테 당신은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 것 같아요. 해봤잖아요, 저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예상치 않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에서 별을 따고 미끼 없는 낚시로 낚시도 가능하게 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전략도 짜고 전술도 짜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나가서 싸우지도 않아요. 무슨 승리가 보장이 되겠냐라는 것이. 여기 적을 탐지한 정탐꾼들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게 메뚜기.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정탐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의 마음다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할 세상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도 짜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야말로 아주 자세한 전술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계 전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외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자세와 이 전략의 절묘함이 승리의 더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여러분 여기 13장 22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하이만, 셋의 달메 이 사람, 여기 특별히 이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 사람도 안악자손 거인이에요. 이 거인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아마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이만 셋의 달메라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의 훗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봤더니요. 사사기 1장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무려 50년 이상을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38년을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16년 지나고 그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그때에 여기 이 가나안에 거했던 아낙 자손 하이만, 세세, 달메가 그때 죽습니다. 정복해도요 위험 요인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승리는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전투와 전략과 전술은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인생길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복해야 될 이 세상 제대로 정탐해서 제대로 전략을 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군대와 견고한 요새가 버티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선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정복에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에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정복할 땅을 조사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상대를 알고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다. 상대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그래서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펴서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은요, 포기나 절망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고, 그 전쟁은 그야말로 전쟁다운 전쟁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한 이 정복 전쟁에 패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비록 약해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전쟁을 치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